찬송가 258장이면 읽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날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
공로인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예민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도 쓰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토요일 아침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아침 또 주일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담대히 달려오며 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주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주님께 먼저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미련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제 불쌍히 오시고 복음 통합 통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를 비롯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정직함과 투명함을 허락하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창의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고 또 우리 마음이 힘이 위축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19를 아버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개발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 모든 일을 이끌어가면 보건당국자들과 나아가 의사선생님들, 간호선생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아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게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귀한 예배 가운데 다른 귀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범용 권사님 치료 강선 바라해 주시고 또 재원이 앞으로 있을 자격증 시험 가운데 주님 잘 준비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실 12장서부터 14절은 이제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세웠던 이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 중에 아마 성령 은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 교회가 있겠지만 두드러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보죠.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하고 통변의 은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언의 은사, 여기는 각양의 은사들이 나타났던, 어떤 면에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할 수밖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교회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했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는 분명히 모든 것이 가하지만 가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일. 즉 성령께서 그들 안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런 좀 약간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오해도 있었죠.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성찬을 떼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먹고 자기가 가져온 거 먹어서 이제 일 끝나고 막 오는 사람들 딱 보니까 오니까 어때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참 뻘쭘하고 배고프고 힘들 텐데 그러고 나서 바로 성찬 예식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우리가 모든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에 따라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자유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신다면 좀 오늘 본문에 대한 전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제 1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난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이 아니라 진짜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게 끌려갔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악한 영에 의해서, 즉 세상의 영에 의해서 통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아까 신령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 즉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알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주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요, 이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령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만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해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방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방언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 안 해도.
또 여러 가지 은사 없어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은사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라 믿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조건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오구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과 함께 생겨난 게 바로 교회라는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성령이 아니고는 바로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또 뭐라고요?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데 그 성령께서 나타나는 증거 중엔 여러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랬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이런 각양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주어질 때, 성령이 줄 때 나타나는 특별한 바깥으로 나타나는 표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예언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서 말한 대로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주시라 인정한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만일에 우리가 나타내고자 그 다른 것에 더 높이는 일이 나타난다면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도 일견 보면 성령의 역사랑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다시금 정확하게 보면은 성령의 역사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오직 예수를 주시라 고백한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시라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 근데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빠져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박태선 집사가 그랬고요. 뭐 문선명이도 그렇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뭐 이만희도 그렇죠. 나름대로 뭔가 예수를 믿어보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를 높이는 길을 쓰는 거예요. 신앙촌을 만들고 총열교를 만들고 여기서 신천지를 만들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의 특징이 자기가 부자 되고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죠.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너희들 다 재산들 필요 없지 않냐. 내놔라 그러고 자기만 다 갖고서 자기만 그냥 금고에 여러 가지를 쌓아놓는 그런. 이만희 씨만 하더라도 한 5천억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그거 말하고 막 변호사들이 막 달려들고 난리예요. 그냥 어떻게든 간에 좀 풀어주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낸 것.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뭐예요?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속아요. 속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 아니라 이단의 길, 끝이 다른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우리에게 온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온 거예요. 이것은 좋은 귀신, 나쁜 귀신 그런 거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좋은 귀신, 나쁜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의 목적은 당연한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건 뭐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주라고 섬기게 만들어요. 과학을, 때에 따라 이만희를, 때에 따라 박태선이를, 이런 어떤 사람을. 북한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많은 어떤 신구학자들 얘기하는 북한을 이단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은 뭐 백두혈통이니 아주 굉장히 아주 고도화된 이단이죠. 고도화된 이단. 뭐 주체 사상이니 뭐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 주체라는 걸 살짝 바꿔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거기다 채자를 붙여서 주체라고 해서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 은사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주시라 하는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 은사는 이건 뭐 가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면 직분도 다를 수 있어요. 말한 대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어떤 직분들이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은 다르지만 뭐예요? 결국 그 직분이 추구하는 바는 예수가 주시라는 거예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이라고 했어요. 사역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구제의 사역, 뭐 전도의 사역, 뭐 찬양 사역,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있지만 결국 그 사역의 목적도 뭐예요? 예수를 주시라 인정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요 교회 자체가 밋밋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가 세상보다 다르다는 것, 세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이 성령의 유무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저 세상의 단체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8절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니 어떤 사람에겐 지혜를 어떤 사람에겐 지식을 이거 좀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싶은데 왜 성령님께서는 왜 나에게 지혜의 말씀 나에게 지식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이건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과 똑같아요. 우리 몸에 손만 있으면 몸이 되겠어요? 손이 있으니까 발도 있고 발이 있으니까 눈도 있고 눈이 있으니까 입도 있고 입도 있으니까 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몸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 은사는 뭐예요?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대 은사가 줄 때 전대 은사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은사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근데 이 은사가 있잖아요. 각 사람에 하나씩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한두 가지가 주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그러니까 다양하게 주어지죠.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주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주심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 어떤 은사일까요? 대개 보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그 권위 은사라고 얘기하기도 한데 뭐냐면 지혜의 말씀은 글자 그대로 뭔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해요. 아무래도 이것을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는 어떤 잘 도와줄 수 있고 카운슬링을 하는 은사가 있어요. 누군가 얘기를 들면 그 사람의 얘기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본질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 사람에겐 지금 이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상담을 잘해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뭐 특별히 상담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무슨 사실 지식으로 상담을 배웠다고 그래서요. 상담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터치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다. 이 지식의 은사는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로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 그의 아픔, 고통, 그런 기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이 내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해석이 여러 가지. 요즘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분류하지만 되게 이제 신학자들이 하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어떤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근데 아주 크게 다르다. 왜? 한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주 비슷한 부분들이 많죠. 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믿음은 있잖아요. 이 믿음, 여기서 믿음 얘기하는 건 남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된다고 믿어요. 근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은사가 탁월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죠.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우리 모두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게 누구 손이에요? 손은 우리의 손 같지만 사실 이건 예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손을 주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못자국난 피가 흘러는 귀한 손으로 우리의 상처 부위를 얻는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이 쫓겨나고 병이 나서요.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있었든지 지금은 병 고치는 일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 능력행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각양의 은사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주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가 주시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고린도의 상황은 진짜 악하거든요. 오직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고린도에 갔을 때 내가 심히 떨고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복음이 속에는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아 보여요. 왜 안 좋아 보이냐? 음란한 도시. 코린토 조마이라는 말이지. 오직했으면 이 동네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 음란한 사람이다. 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무슨 얘기만 해요. 음란한 말만 하고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사회의 대표적인 부분은 다 모아놨는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려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어떤 전도자의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는 포도나무가 없어요, 인도네시아에는. 근데 포도주로 성찬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그 놀라운 그 사실을 우리도 맛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을 떠다가 성찬을 나눴더니 정말 포도주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걸 알고 나서 도시에 와서 똑같이 해봤어요. 근데 안 됐어, 도시에서는. 그렇게 물을 떠다 했는데 안 됐어. 왜 도시에서는 안 됐을까? 도시에서는 포도주를 파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글에서나 외지에 거기서는 포도주를 어디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를 주시라고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서 어긋난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다. 그럼 우리 은사가 주어진 거 뭐예요? 예수를 주시라고 나타난 일에 우리가 그 은사를 써야 되고 쓰여져야 돼요. 혹여나 마음속에 나는 방언해.
너희들 나봐. 난 너희하고 좀 달라.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 은사에 뭐가 낀 거예요? 사단이 살짝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특히 이 시대에는 영분별의 은사가 진짜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러고 실제로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데 중에는 아주 가짜들도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한 거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과 하시게 있으면 예수가 느껴지고 예수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밖에 아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증거해요.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또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깨닫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증거가 뭐냐면 은사라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 성령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교회를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